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그 8장에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그 빌닷의 고백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욥의 말처럼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왜 틀리다고 했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친구들의 고백, 욥의 친구들의 고백을 접하게 되면 그게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살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유의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닌 거예요.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물론 또 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편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는 뭐냐?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버림받았고 고난을 겪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바스 첫 번째 말한 그 친구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이나 빌닷이 얘기하는 것이나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너희들이 말한 것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욥이 당하는 시련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할 때 욥이 정말로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해요.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얘기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봐요. 누구한테 내가 돈을 좀 빌린다라고 할 때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도박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족이 아프다든지 애에 등록금이 없다든지 그런 정말로 필요한 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똑같이 돈을 못 받았다 할 때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를 하는데 상편이 정말 어려워서 그가 나한테 못 갚을 때는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탕진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써버리면 그건 꼭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쵸? 막 이렇게 이제 속았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아파서 병비 때문에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가정 사정을 들어보니까 나도 어렵긴 하지만 야, 그래 형편 좀 풀리면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빌려다가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고백인데 욥의 친구들의 고백과 욥의 고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옳게 고백하고 있고 이 사람도 얘기를 들으며 옳게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한번 여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욥은 지금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 3절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일을 달 수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가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자, 이런 위대한 하나님, 막 별을 만드신 이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 아니 나를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분명히 돈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그렇게 친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내가 급해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돈 없네 그러는 거야. 그럴 때 그 친구를 정말로 믿으면 아, 저 친구에게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를 내가 확실히 하고 있는 거고, 야, 내가 어렵다고 말이야. 입 싹 닦네. 이렇게 하면 그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런 신뢰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셔요. 안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셔요. 내 앞에서 움직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측량 못하는 거예요.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못 보거나 놓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돕는 분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위험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병이 있어요. 그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는데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는 크게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대답,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셨느냐 그러면,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 병으로 고생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야. 그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파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살피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제대로 못 보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래요. 빼앗으면 하나님 빼앗아 갈 때 안 뺏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욥이 왜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욥을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니들도 못 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토를 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하심에 대해서 욥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 내가 불렀기 때문에 대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불러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고난 중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던 거예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직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꿀이요, 꿀. 꿀에는요, 곰팡이 이런 게 안 쓴대요. 왜 안 생기느냐? 이 꿀의 입자가 너무 이렇게 친밀해 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막 꿀의 조직이 너무 단단해서 이런 뭐라 그래, 곰팡이 이런 균이 그 안에 침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이 있어도 이 살이 구멍이 다 있어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듯한 것 같아도 사실은 휘어 있고요. 물이 안 새는 것 같아도 크게 확대해 보면 거기에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듯하다 그러면 이건 반듯한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물이 안 새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 봐도 그게 공간이 없이 완벽하게 뭐라고 할까요? 채워져 있는 상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변해서 막 구멍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누가 옳은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에 가보면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진실만은 이야기하겠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근데 욥은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은 진짜야 하고 선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초점이 뭐냐면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욥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왜 어려우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안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않는 것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앞을 지나가시고 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내가 그걸 못 본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육신적인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